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끝까지 인내하라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 한 바닷가 바위 절벽 위에 바닷가재가 이렇게 태양빛을 쬐면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닷가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바닷가재인데요, 이 바닷가재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파도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를 바닷속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기만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꼭 이 생각을 하면 꼭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곰을 뭐라고 하죠? 미련하다 그러죠. 곰을 미련한데 왜 미련하다 그럴까요? 곰이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입만 벌리고 멍하니 그렇게 앉아 있다가는 뭐예요? 먹을 수도 없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바닷가재가 파도가 세게 와가지고 자기를 다시 이렇게 뭐예요? 바닷속으로 인도해 주기만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바닷가재가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가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그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만히 있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목이 끝까지 인내하라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혜하고 게으른 거, 인내하는 것하고 게으른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인내하는 것과 게으른 것이 다른데 때로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인내하는 것을, 게으른 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는 열심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인내는 하지만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짧은 문제 나누고 나눈 문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자, 그 바로 전장에 앞장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아히멜렉한테 뭡니까? 빵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어떤 빵이었냐면 진설병이었죠. 그래서 그걸 함부로 주지 않는데 그 아히멜렉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떡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떡을 먹고 또 그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이제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나에게 긴급한 명령을 줘가지고 내가 그걸 하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뭡니까? 골리앗의 칼을 건네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윗이 피난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둘람 굴로 이제 쭉 모였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였냐면 다윗의 가족들,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에게로 모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일단 다윗의 가족들은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당연히 다윗의 가족들도 이렇게 다윗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계속 감시 대상이 되니까 그 다윗의 가족들도 그 분위기를 피해 가지고 다윗에게 왔지만 그 오늘 말씀 나머지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은 불황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황자는 아니었는데 뭐냐면 사울의 비신앙적인 그 통치 아래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억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부당하게 억압받고 또 빚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은 누구와도 같을까요? 다윗의 상황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몇 명이 모여들었냐면 약 400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일단 어디로 또 피난을 가냐면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자기 부모님을 조금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구였을까요? 룻이죠.
자,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모압과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부모를 모압 왕이 해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안심하고 자기 부모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헤레스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자, 여기에 다윗의 상황과 사울의 상황이 대조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게 되었죠.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푸념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도 나를 협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칼을 높이 들고 딱 창을 높이 들고 앉아가지고 자기 푸념을 시작합니다. 모든 신하가 공모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푸념은 요나단하고 다윗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맺은 사실을 자기에게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매복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지금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사울은 자기의 신세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도액이 등장합니다. 도액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전에 봤는데 저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다윗이 왔는데 거기에서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도 물었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 불러가지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러이러히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사울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다윗과 모략을 한 거냐? 연합해가지고 나를 대적하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2번째는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무기를 제공했느냐? 그 다음에 3번째 죄악은 매복해서 공격하는 때를 하나님에게 물어가지고 다윗이 언제 공격하는 것이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가 네가 묻지 않았느냐? 오히려 사울이 지금 이 도액의 말을 들은 다음에 3가지의 죄를 물어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에게 가장 충성된 종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군대 장관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위고 그 다음에 유다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존귀함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2번째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지금 언제 공격해야 좋은지 그거를 하나님 뜻에 물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저희 가문은 다윗이 왕에게 반역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반문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변명, 말에 대해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돔 사람 도액의 말만 듣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의 부하들이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가 있느냐? 죽이지 않게 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에 자기에게 얘기했던 도액을 시켜가지고 온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라고 했을 때 한 명 제사장만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피난 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마지막 절을 보면 2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아둘람 굴로 모여든 400명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보면 또 제사장이 한 명이 살아남았을 때 이렇게 피해 오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왔을 때 제사장을 품어주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의 모든 세력 가운데 제사장이 함께 있었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섰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한 가지 중에 사건이었는데, 자,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모인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내용인데, 자 1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현재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불의에 참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었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목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자,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새의 아들에서 뭐를 했었죠? 양치는 목자였죠. 양치는 목자였는데 양에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키는 뭐예요? 치는 목자로서의 다윗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책임지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윗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2번, 다윗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고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그대로 돌아갑니다. 자, 왜 돌아갔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냥 예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모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 피난에 있으면 당연히 사울이 거기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전한 장소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윗은 이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다윗이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사울의 경쟁자라는 사실들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사울 왕이 마지막에 죽었을 때에 결국에 그 사울의 후계자가 누가 될까요? 자, 요나단이 되든지 다윗이 되든지 하는데, 자, 만약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 후계자가 다윗이 되겠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뭐였어요? 사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요나단까지 만약에 죽게 되면 당연히 사위가 왕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가문으로서의 왕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사울의 집안으로서의 다윗 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 기름 부음 받아서 새로 세운 다윗 왕권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 갓이 다시금 다윗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이런 행보, 결국에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새로운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중에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했는데, 결국에 이런 모습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더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다윗은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20절에 23절 보면, 아까 23절 보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제사장들의 죽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뭐예요? 그 다윗이 제사장에게 그 떡을 얻어 먹을 때 그곳에 누가도 있었냐면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곳에 도액이 있었고,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자기가 왔다 갔다라는 이 모든 상황들을 말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슬퍼했던 거죠. 그러면서 근데 다윗은 설마 사울이 그 모든 제사장들까지 죽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아마 다윗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 탓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아비아달의 신변을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나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외면한 적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그 연탄 혹시 떼보셨나요? 네, 다 우리 그 연탄 세대를 겪은 세대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연탄을 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집사님이 집 주인이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 한 집안에 옆방이 있고 이렇게 그 방이 같은 집이 여러 세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집 주인인데 하루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불이 꺼졌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연탄 불을 살피러 딱 갔는데, 자, 연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탄이 없어진 거예요. 연탄이 사라져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자기 전에 연탄 갈고 잤는데 하고 근데 자, 다음 날이 됐는데, 자, 다음 날에 또 추웠는데 또 가보니까 연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탄이 또 사라진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건 누가 훔쳐갔는데 분명히 같은 집 안에 사는 이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거죠. 분명히 저 건너편 저 집의 옆편네가 분명히 가져갔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매복을 쓴 거죠. 이제 갈아놓고 누가 가져가나 이렇게 매복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앞집에 있는 그 옆편네가, 그 건너방에 있는 옆편네가 몰래 와가지고 자기네 집 연탄을 싹 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쫓아가가지고 야, 이 뭐야, 왜 이거 훔쳐가냐,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도 교회 집사고 네가 그래도 집주인인데 얼마나 어려우면 저거 가져갔겠느냐, 그냥 내버려둬라. 이제 갑자기 그 음성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아라. 그래가지고 참았답니다. 이렇게 참고 계속해서 이제 연탄을 그 여자는 계속 훔쳐가는데, 그냥 훔쳐가는 거를 당연하겠거니 하고 그냥 가져가면 다시 또 얼른 연탄 채워놓고 그렇게 열흘을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열흘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앞집, 그 건너편 그 부인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자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연탄 가져가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 근데 왜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새빵살이로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이 점쟁이의 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누구 한 명하고 대판 한번 싸우면 그 애군이 물러가고 이렇게 사업이 다시 잘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울까, 싸울 거리를 찾으려고 한참을 하다가, 그래, 앞집 집주인하고 한번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연탄이 자기도 연탄 산돌은 있는데 일부러 싸우려고 그 연탄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실은 내가 어디 교회 집사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냥 그러느냐고 내가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그 점쟁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도했던 그 간증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를 하는데 그냥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하심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인내가 없을 때 조급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오를까요, 옳지 않을까요?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특세 예전에 한참 전에 했을 때 요나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때론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급한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고 또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을 보면, 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해칩니다. 1번 보면, 사울은 다윗의 출현 소식을 듣고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신하들이 자기 말고 누구 편? 다윗 편 들어주고 있다면서 불안하고 서운한 마음을 토론합니다.
자, 보면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볼 때 다 다윗 편만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섭섭병이 생겨난 거죠. 불안하고 섭섭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자, 찬송가 438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사는 자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함이 있죠.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이런 조급함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2번, 자,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13절에 보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뭡니까? 다윗과 공모해 가지고 자기를 치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하고 먹을 거 무기 준 것도 지금 화딱지 나는데 뭐라고 오해한 거예요? 언제 사울을 치면 다윗이 반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그 오해를 지금 사울은 하고 있는 거죠. 이 도액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반역하려는 그런 위협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했죠. 자, 3번, 사울의 병적인 망상을 자극하며 비극을 유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자, 근데 사울이 재판을 할 때에, 자, 구약 시대의 법은 한 명의 말만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몇 명의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증인은 여자나 노약자나 아이들이 아니라 남성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의 신하를 나봇의 포도밭을 살 때에 뭐 합니까? 이세벨의 계략을 따라서 그 거짓 증언자를 불량자 둘을 세우죠. 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자를 세워가지고 나봇을 이렇게 죽이는 사건을 보는데, 법에서 구약 시대의 법은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누구의 말만 들었을까요? 이 도액의 말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도액은 에돔 사람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앞전에 보면 사울의 모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로 이렇게 내각을 다 구성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도액이 에돔 사람으로서 자기 성공 출신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기회만 노리는 일종의 기회주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액이 기회를 보니까 사울이 한탄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다윗 편 들고 내 편은 아무도 안 듣네. 그때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가가지고 제사장이니 보니까 다윗 편을 또 들었습니다 하고 오히려 사울의 마음에 쏙 맞는 얘기만 왜곡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도액은 철저한 자기의 사적인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지금 모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무고한 모함 때문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다 몰살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시고, 자, 나눔 2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무엇을 낳습니까? 불안을 낳고, 불안은 집착을 낳게 되고, 집착이 권력과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폭력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집착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불안과 집착을 이겨낸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자,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당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불안함이 때로는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걱정이 다가오고 그런 고난인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제가 말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그 5절에서 6절 7절을 보면 너희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불안함과 이런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항상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게 당하는 불안함, 집착 이런 것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순장님들이 함께 순원들하고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3번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도액 같은 간사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망상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액이었던 겁니다. 충언과 감언이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도 모든 조언을 타당하기도 하지만 모든 조언이 다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죠. 뭐라고 합니까? 너 회개해라. 그러니까 온전한 충고, 올바른 충고를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언에도 때로는 한 톨의 진리, 조그만한 조언이 우리의 삶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도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픔을 책망하는 자가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때로는 좋은 조언과 그런 그 진심 어린 이런 신앙적인 겉면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간사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걸러야 되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안에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의 주변에 또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눔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진실된 친구가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진실된 친구들이 이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이 잘못된 거짓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동반자, 동역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 누구인지 또 그런 상황을 좋은 경험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이런 진실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또 같은 수능이라면 그 수능 좀 칭찬해주도 있고 또 근데 그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나눠야 되지. 제게는 진짜 이런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누가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보니까 저쪽 가서는 저 얘기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싸움이 사단이 나니까 내게 내 신앙 안에서 나를 이렇게 잘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걸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도액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진실된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안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친구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삶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고 이렇게 순모임을 이번 주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가재처럼 그냥 햇빛만 기다리다 누가 파도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